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고백하고 싶잖아요. 막 빨리 친해지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한 거예요. 야야,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 친구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빨리 고백부터 해. 아직 잘 모르는데 빨리 고백부터 해. 아니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그쪽에서 분명히 친구로 지내자고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는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믿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군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제 군생활 얘기는 아니고 어떤 청년 이야기입니다. 되게 군대에서는 이등병, 즉 내무반의 막내들이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하죠. 보통 이제 밤에 자기 전에 그 불을 끄는 소등하는 일도 막내가 합니다. 근데 여름철에는 F킬러도 이렇게 뿌려요. 모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등병이고 막내이기 때문에 소등을 하고 F킬러를 뿌리곤 합니다. 밤마다 내무실을 돌면서. 근데 하루는 약이 떨어진 걸 확인을 못한 거예요. F킬러 약이 떨어졌는데 소등을 하고 들었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이등병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리 났어요.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참을 깨워서 이 약이 어딘지 물어볼까요? 감히 이등병이?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뿌리면서 다녔어요. 이렇게 불 다 껐으니까 하면서 다녔더니 갑자기 고참 하나가 야 임마! 하고 소리 지르는 거야. 불 다 꺼졌는데. 그래서 걸렸나? 쫄아 있는데 그 병장이 하는 얘기가 눈 따고 오니까 작작 뿌려 임마!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입으로 뿌렸는데 눈 따가우니까 작작 뿌리라고 고참이 그랬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병장은 막내가 진짜 F킬러를 뿌리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눈 따갑다고 믿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입으로 치 하는 소리가 정말로 똑같았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현실을 살아갈 때에 이 현실 속에서 믿음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걸 믿어야 될지 아니면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를 그냥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말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하지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그런 효과를 보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겪고 있는 내 현실이 믿음으로 당연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자라고 불러요. 때로는 신앙인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다른 이들이 지체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할게, 믿음 잃지 말고 힘내. 기도할게. 믿음 잃지 말라는 이야기를 꼭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참 힘이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맥 빠지는 말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도무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상대방은 그 일을 직접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 믿음 잃지 말래요. 힘을 내래요. 자기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런 상황이잖아요. 내 입장이 돼보지 않았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그 말이 맥 빠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어디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길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의 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여론의 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언론의 힘을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주목의 힘을 믿는 사람도 있지요. 수많은 믿음들이 난무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믿음과 혼동이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플라시보 효과가 믿음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가 뭔가 하니까요, 효과가 없는 어떤 약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해요. 즉, 약의 효능은 없는데 나는 건강해질 거야, 이 약을 먹었으니까 라는 믿음 때문에 실제로 병세가 호전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한약, 보약이 먹으면 갑자기 먹자마자 막 힘이 솟는 것 같고 불끈불끈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바로 약효가 그렇게 금방 오지 않는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할머니께서는 만병통치약을 갖고 계셨어요.
저희 할머니만의 만병통치약. 우리 어머니가 웃으시는데 우리 가족들은 다 아는 약이에요. 네오마겐이라는 약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계세요? 네오마겐. 지금은 나오지 않는 약인데 이게 배 아플 때 먹는 약이에요. 위장약 또는 위통약. 근데 저희 할머니는 머리가 아파도 네오마겐 드시고, 무릎이 아파도 네오마겐을 드시고, 허리가 쑤셔도 네오마겐을 드시고. 그러니까 네오마겐을 드시면 정말로 신기하게도 기운을 차리셨어요. 이상하지요? 허리가 아픈데 네오마겐 드시면 괜찮아, 할머니가. 저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나는 그게 배 아플 때 먹는 건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아프다니까 할머니가 퍼주시니 또 먹기도 하고. 이 맛이 굉장히 니글니글하고 역해요. 가루약인데 먹고 싶지 않은데 할머니가 이건 진짜 건강해지는 약이라고 하니까 늘 먹어왔던 기억이 나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플라시보 효과와 혼동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일이 술술 풀릴 거야. 예수 믿으니까 이전보다 더 건강한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문제가 내 삶을 비껴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믿음이 아니에요. 동일시돼서는 안 돼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장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이 함께 가게 된 곳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 호수라고 하지만 바다라고도 불려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종종 이 고여있는 물들을 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약 53km예요. 꽤 큰 호수죠. 53km라고 한다면 끝이 안 보일 정도니까 바다라고 여길 정도로 큰 호수인 것 같아요. 남북으로 거리가 21km, 동서가 11km나 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수심이 평균 깊이가 26m. 매우 깊지요.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대략 43m나 된다고 하니 바다라고 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곳이었어요. 더욱 이 갈릴리 호수 사이에는요, 좁은 협곡들을 가진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들의 협곡을 타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이 바람이 호수까지 올 때쯤 되면 돌풍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센 바람이 일게 되고, 그래서 호수에 파도가 치게 되는 거죠. 호수에 파도가 치니 바다 같은 느낌이 더 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고대의 사람들은요, 이 바다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느닷없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힘을 지닌 곳, 혼란스럽고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바다라고요. 바다는 즉 위험한 곳이에요. 이 고대의 히브리인들의 사이에서는요. 바다에 휘말려서 물고기밥이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운명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바다는 매우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어떻게 둘레길로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질러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자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자, 문제는 배에 오른 시각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매우 크다고들 하지요. 우리는 많이 들어왔지요. 낮에는 따뜻하고 더 무더운 날씨가 지속돼도 밤이 되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요. 여러분, 근데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면 공기가 급격하게 순환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돌풍이 불어옵니다. 산과 산 사이의 협곡에서 돌풍이 불어오게 돼요. 이게 호수 쪽으로 불어오게 되면 폭풍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간 시간이 바로 저녁 시간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오를 때를 저녁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녁 시간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질 시간입니다. 매번 돌풍이 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근데 지금 언제 갑자기 돌풍이 불어올지 모르고 언제 갑자기 파도가 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그때에 그런 돌풍과 파도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단 한마디에 배에 올라탑니다. 누구 한 사람, 예수님 왜 이 늦은 시간에 굳이 배를 타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하루 묵고 내일 아침에 배 타고 편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갑시다. 얘기할 법도 안 돼요. 그 누구도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 그저 배에 올라탑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은 늦은 저녁 돌풍이 불어올 수도 있고 큰 파도를 만나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배처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배는 아니잖아요. 돛을 펴고 키를 잡고 때론 노를 저으면서 힘겹게 가야 하는 그런 배겠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들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도전하는 힘이 생기곤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도 곧 해결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답니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험에 빠졌습니다. 아멘.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갑작스레 불어오는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돌풍은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냈고요. 이 파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제자들은 열심히 물을 퍼내면서 키도 잡고 돛도 내리고 노도 저으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주무셨어요.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큰 파도가 철썩이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깨지 않고 숙면하셨어요. 시몬스 침대를 깔으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숙면하실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나마 배의 뒤편에서 그나마 풍랑의 영향이 적은 곳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이런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나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그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배 밑에 선창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하셨죠. 여러분, 이 배는요, 굉장히 큰 범선이고 수많은 상인들이 타고 있었고 각국의 나라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들은 짐을 배 바깥으로 버리고 각자 자신들의 신께 부르짖고 외치면서 이 풍랑을 좀 먹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요나가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불순종으로 피신해가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잘 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그렇게 큰 배였을 거라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이 배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함께 나눌 수 있겠지요. 자, 이제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믿는 이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 지역의 갈릴리 호수는 이들의 삶의 터전이었고요.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테랑 어부들조차도 도무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곧 배가 침몰할 것만 같아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봐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때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24절을 그 다급한 그들의 마음을 느껴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외침에 잠이 깨셨어요. 그리고 곧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막 큰 소리로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잠잠해져라!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미지가 TV에서나 영화에서나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드라마나 예수님이 나오는 어떤 거를 볼 때에 예수님이 큰 소리 치는 건 별로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눈빛으로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잔잔해져라. 아까 우리가 음성으로 성경 말씀 들을 때도 그 성우님의 목소리가 그렇잖아요.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잔잔해져 라라라. 뭔가 예수님 목소리에 이펙트가 걸린 것 같은 느낌.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로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든 낮은 소리로 카리스마 있게 말씀하셨든 바람과 파도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25절 상반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러게요. 제자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 진짜 없구나. 예수님과 함께 계신데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그래? 어떻게 제자로서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나 싶을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보여요. 감히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었고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생계와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겠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그들의 믿음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면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질병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게 되기 시작했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면서 죄의 문제 또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을 때는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그들은 믿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풍랑은 또 전혀 다른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볼 때는 다른 누군가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들을 보고 그분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 풍랑은 자신들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예요. 자신들에게 지금 닥친 문제예요. 지금 내 목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마주하고 나니 그 앞에서 두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한들. 그런 제자들의 마음과 그 믿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여러분 모두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걱정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걱정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연약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 앞에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깜깜한 곳에 혼자 있으면 안 무서워할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뭐 귀신은 안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이 무섭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느끼고 의지가 꺾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밤에 그 바닷가에서 오늘날처럼 등대로 비추고 있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밤에 깜깜한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폭풍을 만나고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어찌할 수 없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고 깨운 것만으로도 그들은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어요. 포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놔버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너네 믿음 없어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함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있어? 내가 함께 있는데 여러분 너희들 왜 무서워해? 내가 여기 있었잖아. 내가 없는 게 아니라 같이 있었잖아. 왜 걱정해? 왜 두려워해? 따뜻하게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삶 속에서 마주한 문제 앞에 흔들리는 우리를 보시면서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시 흔들리고 있는 그 믿음을 바로잡기를 바라시고요.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나를 믿고 잘 극복해보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우리 믿음이, 아니면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플라시보 효과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플라시보 효과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교회 나가면 조금 괜찮아질 것 같고, 교회 나가면 삶이 잘 풀릴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장사 좀 잘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좀 더 건강해질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도 삶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도 건강 잃을 수 있고요. 예수 믿고도 장사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도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다쳐. 예수 믿는 사람이 뭔 수술을 저렇게 많이 해. 저는 이게 하나의 간증거리가 돼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발생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다만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극복할 힘을 주시고, 그 상황들을 반전을 일으키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내 마음이 단지 예수님이란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라는 그 생각만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를 때 제자들의 마음도 혹시 이랬는지 몰라요. 그동안 보아왔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봤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라면 걱정이 없지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생각으로 배에 올라탔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풍랑 앞에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탄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이 풍랑과 마주했기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있으니, 물이 막 철썩철썩 들어오니,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니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말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주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을 똑같이 믿고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도 같이 자면 돼요. 뒤집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지 않을 거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던 것이라면 이제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순간 그 심리적 안정감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잠에서 깨어나 주시고 일어나 주시고 나를 위해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이런 것으로 괜히 안정감을 찾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 평안함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이런 심리적 안정감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되는 고통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되는 고난도 감내하시기를 바라요. 한때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기독교가 많이 욕먹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코로나 안 걸린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 소리로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리고 집단 감염되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교회가 그만큼 더 많은 어려움을 찾게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백혈병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강철입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만 그런 문제 앞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삶을 반전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우리가 요구되는 것은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그 천국에 내 자리가 변함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천국 가보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내 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믿음 없는 것 같지만 내 좌석은 있다고 믿어요. 내 집이 얼마만큼 크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앉을 좌석은 분명히 천국에 있다고 믿어요. 내 믿음이 흔들려서 그 좌석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냥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괜히 힘을 얻고 그것만 가지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그것만 가지고 뭔가 잘 될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그 이름을 그냥 뜬구름 위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분으로 여기십시오. 삶에서 문제를 만났다면 이 문제 또한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심을 믿고 도전하십시오. 그 문제가 극복이 안 되어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천국에 우리 좌석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그러므로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이겨내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갈수록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야? 라고 수군거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오신다면 예수님, 제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란 제 믿음이 어떤 세상 환난과 고난과 풍랑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거나 돌아서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이 성장해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